자, 오늘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광야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 시편 78편 1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이제 범죄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교훈을 망각한 죄.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 죄. 세 번째는 거짓 회개한 죄. 네 번째는 감사치 않은 죄. 다섯 번째는 불신앙적인 죄. 이 5가지를 하나님이 언급을 상기를 시키시면서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65절입니다. 6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2가지 동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것처럼, 그리고 후렴절에 용사처럼 일어나신 것처럼 그랬습니다. 일종의 어인법인데요.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이제 다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시간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그때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에. 자, 여기에 그때는 광야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실은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대가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자녀를 낳아서 그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살아가는 세대를 광야 2세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와 2세대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세대 이후의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세대는 이런 5가지 이 죄들을 되돌입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반복해서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안타깝게도 다 죽었습니다. 저들의 말대로 된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광야가 살기 힘든 곳이지만 그래도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잠깐이고 왠지 서운한 것만 자꾸 기억하고 왠지 안 좋은 것만 자꾸 기억해서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니까 죽겠다 그러니까, 그래, 민수기 24장 말씀처럼 너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제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가 고향인 세대들을 2세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세대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갔고, 이제 2세대들은 하나님은 조상들의 그 불신앙을 다시 상기는 시켜주면서 하나님이 다시 잠에서 깨어나신 것처럼, 그리고 용사처럼 일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66절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시면 합독합니다.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자, 광야 2세대들에게도 여전히 광야에서 광적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계속 전쟁을 걸어왔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걸어오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1세대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어떤 루틴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자, 그게 67절인데요. 이게 말씀을 잠깐 잡고갑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자,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이제 68절 보면 그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여기 이제 지파 성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조금 알아야 되는 말씀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육적인 장자는 루벤이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가 장자의 선택은 받았어도 그릇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마 동안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뭐 한두 번 사고 치는 거 하나님은 충분히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사고 치고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은 그릇을 마시는 분이다, 바꾸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릇을 막내 아들 요셉에게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육적인 장자가 되게 하세요. 요셉에게 많은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애굽 시대 때는 야곱의 영적인 장자가 루벤에서 요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육적인 장자는 므낫셋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또 가만히 보니까 므낫셋이 장자 그릇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그냥 장자로고만 그러지, 나 아버지 재산 물려받을 거야. 아니, 나는 묻고 농땡이 쳐도 아버지 기업 물려받아. 오렌지족들이 있죠. 그 성계 수업을 받고 직원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그리고 자신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회사를 이어받더라도 어느 성공신화를 이루었던 말단부터 올라왔던 그 사장들과 견주어도 실력이 좀 뛰어날 수 있는, 그렇게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나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다, 그래서 그렇게 성계받으면 나중에는 밀립니다. 밀리죠. 므낫셋이 에브라임에 밀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의 축복을 나중에 그대로 이어받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가 광야에서 영적 장자 직분을 감당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그 후손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류다, 그렇게 하다가 그릇은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지파를 유다 지파로 바꾸세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이제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이런 역사적인 성계를 좀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안 되면 바꾸신다. 물론 하나님이 기본적인 육적인 어떤 장자라든가 그런 것은 존중을 해주세요. 존중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것만 믿고 하나님께 신앙이나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은 차차자라도 하나님 바꾸신다. 지금 그런 영적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67절에 보시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그 요셉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수고하고 헌신한 지파입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릇이 안 되니까 바꾸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것이 바로 68절입니다. 오직 누구와?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를 택하신,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그릇을 바꾸셔서 그가 사랑하시는 무엇을 택하시며 시온산을 택하시며,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유다 지파를 택하신 가장 본질적인 큰 요인을 작용했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요? 다윗이죠. 사실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다 지파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옛날에 야곱이 네 번째 아들이죠. 그 밑에 다말이 나와가지고요,
그건 시아버지하고 다말하고 또 관계하는 그것도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를 한 편 찍은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드라마로 만들면 요즘 사람들이 인기 많을 걸요 아마. 완전 막장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가 한때는 막장 드라마 찍었던 지파입니다. 근데 그런 막 나가는 가정도 나중에 이제 인물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또 다시 택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부모도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릇되시면 하나님은 또 택하세요. 안 되면 바꾸시고, 이 어떻게 보면 역동성이 참 우리 신앙을 희망을 갖게 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유다 다윗을 통한 유다 지파를 택하셨을까? 그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 이새의 아들로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막내로 산전수전 어릴 때부터 남들은 가방에 학교 다니는데 부모 사랑받고, 이 애는 막대기 하나 들고 그 냄새 펄펄 나는 양 뒷골문이 돌아다니면서 먼지가 펄펄 나는 그 광야에서 어릴 때부터 양치던 그 어린아이가, 가방끈도 짧고 스펙도 없는 아이가,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의 중심에는 광야에서 배웠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뼈를 갈고 뼈에 새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게 아니라 갈 때보다도 나올 때 더 감사를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유다 지파를 택하리라.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러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죠. 다윗은 성전을 택했고 하나님은 성전을 택하고, 이거는 곧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9절입니다. 그의 성소를 산을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사실은 육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은 거죠? 다윗이 지은 거죠. 다윗이 재료 다 준비했고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 유언이다. 아버지 유언이다. 내가 너보고 뭐 이렇게 정치 잘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근데 너가 이거 지어라. 왕권 물려주고요. 그리고 성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 다 마련해 두었는데 설계도면 다 만들어 놓고, 뭐 솔로몬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 돈으로 짓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내가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더라. 너가 좀 지어라. 피눈물 나면서 유언했고, 솔로몬은 뭐 설계도면 다 했고 자재 다 있고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나라는 튼튼하고. 그게 사실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다윗 지파를, 다윗 가문을.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 가문을 택하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는 좀 고생하더라도, 난 좀 힘들어도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모아사 택하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어릴 때부터 양측이 있던 사람이 다윗이죠. 우리가 이렇게 목자 그러면 목가적인 느낌을 가지고 접근해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서정적이죠. 그림이 그리우고 평화롭고 전투입니다.
어린 목자가 막대기 하나 들고 양우리에서 양 치는 거, 시시때때로 그냥 늑대가, 밤이면 늑대가 사자가 넘보고 있고, 양도둑들도 있고, 낮에는 덥고 목마르고 양똥 치워야 되고, 또 가끔 양들 중에 또 머리에 뿔난 양이 있어서 우리에 나가거나 아니면 목자한테 뒤받거나 이런 곳들이 있어가지고 그 전쟁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다윗을 택하셨던 거죠. 오직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7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71절부터 71절까지는 살짝 이거는 이제 또 구속사적인 영적으로 싹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70절까지는 하나님 역사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 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셨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던, 어렸을 때는 양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커서는 이제 이스라엘 목자가 되게 하시면서, 그리고 71절에는 이제 메시아적 구속사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이는 앞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메시아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인류의 목자와 같은 사역을 하실 것임을 예언적인 말씀으로 살짝 넘어가요. 자, 그래서 71절에 보시면, 자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이제 목자로 살짝 넘어가죠. 자 71절 보시면 그게 메시아 사역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전함으로 기를 목자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죠. 완전함으로 기르시는 목자. 그 다음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실 분,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온전한 지혜라 모사라 하나님이라. 그분은 바로 메시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하여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두 가지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릇 안 되시면 바꾸신다. 그릇 되면 하나님이 계속 성계하시고 안 되시면 바꾸신다. 여러분 그릇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개도 지 밥그릇 지키는데, 개도 그렇잖아요. 밥그릇 빼앗으면 막 물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도의 축복의 그릇, 이거 빼앗기지 마시기를. 다른 거는 다 빼앗겨도 괜찮은데 이것만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빼앗기면 하나님 그릇 바꾸십니다. 자격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회 주시다가 안 되면 빼앗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완전하게 그의 마음으로 지도하시고 그의 능숙한 솔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 여러분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서 오늘도 목자 되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셔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70